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엘리야 사역의 굉장히 극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제가 본문을 줄이고 보려고 하더라도 이 하나의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고 그리고 세세하게 동작 하나하나를 묘사하면서 길게 성경 자체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올해 한 번도 영화관을 못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죠. 바로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명랑 대첩을 영화한 그런 영화죠.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사입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군의 배 330척과 조선 수군 12척의 배가 싸우는 이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무모한 이 전쟁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그 명랑대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랑대첩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또 말도 안 되는 싸움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멜산에서의 이 엘리야의 이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편에는 엘리야 한 사람이 서 있고 그리고 바알의 편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하방,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총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갈멜산 현장에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나머지는 다 바알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의 싸움은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을 엘리야 혼자서 감당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나만 홀로 남아있다. 나만 홀로 남아있다라는 말을 엘리야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의 가정도 안 믿고 내 주변 친구들, 직장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덩그러니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 아무도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몰라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한 싸움의 현장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저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먼저 아하방에게 갈멜산에서 이 싸움을 싸우자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세상을 향하여서 굉장히 무모한 싸움을 지금 엘리야가 걸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불리해요? 엘리야가 불리하고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싸움을 엘리야가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고독하고 무모한 싸움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싸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붙고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되면 바알에게 붙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중간에서 너희가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겠느냐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면 눈치를 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 편에 붙겠지라는 그런 기대로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침묵을 하자 이제 엘리야는 그 말의 방향을 바꾸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인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 백성들이 그제서야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제3자로 한 발 물러나 떨어져 있다가 이기는 쪽에 붙겠다는 것입니다. 더 센 쪽에 붙겠다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섭섭하고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는 혼자다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5절의 기록 이하에 이제 이 싸움의 자세한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먼저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싸움을 하는데 동시에 시작하자, 아니면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하라라고 일부러 그 순서를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먼저 양보할까요? 그것은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내리신다라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게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불을 내려버리면 이 싸움이 너무 싱겁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 보고 불을 먼저 내려보라라고 합니다. 저들에게는 불이 내리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 싱겁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먼저 하라라고 엘리야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주위에 뛰놀면서 이방신들에게 하는 모든 제사의 행동을 열심히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래도 불이 안 내리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쳐봐라. 신이 잠깐 나갔는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 큰 소리로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신에게 사용하고 있는 이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여러분, 신이 자는 법이 있습니까? 신이 여행을 다닙니까? 신이 아니면 뭐 깊은 생각과 고민에 빠집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바알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찔러가며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 모든 정성, 모든 소리를 다 질렀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까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녁 소재 들을 때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달라붙고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절이 지나고 나자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백성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것이 30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나오게 해놓고 엘리야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잘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12돌을 세웁니다. 12돌을 세우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 다시 회복합니다. 그것이 30절과 31절인데요. 우리 30절과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12돌을 쌓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싸움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싸움에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갑자기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열왕기 기자는 이 설명을 지금 한마디 덧붙이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엘리야가 12돌을 쌓은 의미가 무엇인가, 왜 12돌을 쌓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12지파. 그리고 12지파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야곱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구약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에서 약사 빠르고 간사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약사 빠르고 간사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로만 갔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 언약의 조상 12지파의 아버지 12지파의 근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늘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바알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야곱과 같은 간사하고 자기 이속만 채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들도 바꾸어 달라는 그 엘리야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야곱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백성들을 바꾸어 달라는 이 엘리야의 마음과 관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관심은 지금 이 싸움 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자 이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싸움을 걸면서도 그 관심은, 엘리야의 관심은 싸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인정하자라고 외친 것도 사실은 바알 선지자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누가 참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싸움을 거는 순간, 이 말을 하는 순간 엘리야 마음속에서는 이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어차피 저들에게는 불이 안 내려올 것이 뻔하고 여기에는 불이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모하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엘리야의 기도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36절과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불을 내려달라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의 현장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의 기도의 초점은 여러분 불에 있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 그 어디도 불에 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오직 이 엘리야의 기도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 그들이 그래서 돌이키게 해달라.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어 모든 제단을 다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백성들이 그제야 인정합니다. 39절 마지막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 사역의 목적입니다. 엘리야 사역의 목적은 단순히 하늘에서 비를 멈추게 하고 불을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에 엘리야의 사역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 사역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엘리야 사역의 본질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 일에 모든 마음과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도 멈추게 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백성들이 얄밉기도 하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한 발 물러나서 이기는 쪽에 붙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이 굉장히 얄밉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나와라. 너희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또 다시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야곱을 상징하는 12돌을 보여주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는 오로지 이 백성들이 돌이키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관심은 엘리야 한 사람의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관심은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관심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이 어떻든 바알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든 그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코로나가 얼마나 창궐하고 이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멈추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모든 순간들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관심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두 마음 가지고 이쪽도 기울이고 저쪽도 기울이고 그때 내가 편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도 멈추시고 불도 내리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오늘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너무나도 하루하루 이 현실을 살아내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나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게 만드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입히고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80% 걸치고 세상에 20% 걸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늘 교회만 나오고 늘 말씀만 보고 늘 기도만 하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시험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돌이킴,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돌이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엘리야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게 맞다면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좋으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동시에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요, 또 불을 내리게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시대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때로는 엘리야처럼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 그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어리석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